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변론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안에 의심을 가지고 불만을 품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의 사도권을 이렇게 대변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싸움 가운데 자기가 벌이는 그런 싸움이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하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한 영혼을요, 흑암의 권세에게서 탈취해 오기 위해서, 끌어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의 원어는요, 듀나토스입니다. 이 듀나토스라는 것은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라는 그 단어를 파생케했습니다. 그만큼 폭발력이 있다는 것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다이나마이트가 무엇입니까? 어떤 동굴에서 광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터뜨리지 않습니까? 파괴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요,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괴력이 있는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다양한 서신서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바울은 다양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 시간 관계상 한 말씀에서만 여러분들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탁상 공론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그런 어떤 변화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던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쳐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능히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기도와 금식,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압축해보면요, 바울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을 압축해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요, 그를요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파해야 할 것, 무너뜨려야 될 것을 가리켜서 견고한 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견고한 진은요, 요새를 가리켜 말합니다. 사방이 돌로 쌓여 있는 그런 방어 요새,
흑암의 권세가 이 방어 요새와 같은 것들로요 뚫뚫 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요, 구원받지 못하도록요, 이 견고한 진으로요 막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생각하면서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견고한 진을 타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흑암의 권세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각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는 비춰지고 있지만 그들에겐 비춰지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현상적으로요, 그들이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물리적으로. 하지만 영적 배움에 있어서는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탁 구축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광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는 원어 표현가 튜플로우입니다. 튜플로우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눈멀게 하다, 혼미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연기를 피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연기를 피운다. 영적으로요, 그들의 심령이 영적 연기가 이렇게 자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광채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그들이 발견할 수 없도록 영적인 연기를 피우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영적인 그 연기라는 그 튜플로마의 파생 단어가 튜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튜포라는 단어는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고 세상의 중심은 자기가 되어집니다. 결국 교만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광명한 광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와 같이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견고한 진 안에 갇혀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들의 심령에는 자욱한 안개와 같이 연기가 자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견고한 진을 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명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원어는요 아포칼롭시스입니다. 이 아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벗겨내다의 뜻이에요. 칼롭시스라는 것은요 베일입니다. 베일을 벗겨난다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안에 베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일을 가리켜서 오늘은요 견고한 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베일이 벗겨지지 않는 한, 견고한 진이 파하지 않는 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전투가, 영적인 그런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영혼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오늘 본문은요 사단의 베일인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은요 4절 말씀에 모든 이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론이라는 것은요 논리적 결론, 체계, 지식, 철학 등을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적 어떤 결론과 지식 체계와 철학,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그 사람의 어떤 사상 체계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그 논리적 체계와 자기가 경험한 전의의 그리고 선의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논리적 결론과 체계와 지식과 철학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견고한 진이고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욱한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은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떤 이론에, 어떤 사상 체계에, 어떤 지식에, 어떤 배우 그런 선 이해와 경험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항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은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요, 실제 무언가를 광석을 채취하는 그 현장에 이렇게 설치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설치해놓고 그 광활한 그 지하 동굴에서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곳에 뭔가 광석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 같다면 그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누군가를 중보하고요, 대적할 때도요, 정확하게 그와 같은 배우와 그가 힘들고 어려운 사상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에 걸려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요, 하나님 그 부분으로부터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알고 기도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염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아, 그 사람이 그 사상 체계 때문에, 그 철학 때문에, 그 배움 때문에, 그 선입견과 전예 때문에 그렇게 매여 있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와 같은 나쁜 사상 체계와 이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대언하지만, 실질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또한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께서 옮기게 하십니다. 아, 내가 그거 안다, 내가 이해한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가서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뒤에서 배후에서는 중보기도 하면서 한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남편과 부인이요, 물질 만능주의나 기복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론과 사상에 빠져 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는 내 남편과 부인아 떠나갈지어다. 그의 사상을, 그의 마음을 조장하는 원수의 거듭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를 또 위로하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공산주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모든 물질의 기원 자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지성과 어떤 이성과 신적 존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요, 이렇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가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공산주의를 추종하지 않지만 그냥 평등하지 않냐.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너무 부의 균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는 것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의 시작과 끝에는 그와 같은 말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든지, 다양한 기회에 배움을 얻게 하시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게 하시든지, 그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론이에요. 그것을 이론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이론이 무엇인지, 그가 묶여있는 이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한번 고민해보고 그에게 관심을 가져보고 그 이론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타파하며 기도하며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요, 그 견고한 진을 5절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성경은 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이라는 견고한 진을 세워놓고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적질 않고 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 착함은요, 자기 의를 만들어냅니다. 그 자기 의는요, 더 큰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겸손한 것 같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이론이나 교만, 이 모든 견고한 진은요, 세상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스스로를 위해서도요,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해보고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질문을 가지고 조합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저는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틀거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만은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략을 가지고 그들을 중보해야 되는데,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전략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그들의 이론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도 그 이론을 조금 알고 공부하면요, 그들에게 관심도 가질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기도를요 표적을 삼아가지고요, 그 잘못된 이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천군 천사로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했지요. 이 두 번째 전략은, 교만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 전략은, 저는 기도의 권세라는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가 권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어둠의 건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구체적으로 류마티스는 떠나갈지어다, 어깨 결림은 떠나갈지어다, 안구골절증은 떠나갈지어다, 구체적으로 그 병명을 들어가면서 우린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요,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갑에 2만 원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만 원을 꺼내야 되는데 2만 원이 지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 2만 원은요, 우리 지갑 안에서만 유효한 권세의 가치를 이렇게 드러낼 것입니다. 최근에 가난하게 살다가 고독사한 사건들이 뉴스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월 한 10만 원 정도의 월세를 살고 있는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작은 집, 열악한 집이면 월 10만 원일까? 그분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곰팡이가 막 사방에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에는 음식물들이 가득하고 막 구더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홀로 고독하게 있다가 한 노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의 사망 원인을 이렇게 조사했을 때 영양실조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그 뉴스 앞에서 침울해졌습니다. 주변에 고독하게 죽어간 노인의 사망 원인이 영양실조라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음식 조금이라도 그 노인에게 나눠줬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먹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고독사 죽었지만 그 할아버지 집에서 3천만 원도 넘는 돈이 발견됐다는 것이에요. 힘들게 폐지 줍고 병 주워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먹는 것도 좀 사드셔야 되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먹는 것을 주워 드셨어요.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린 것을 가지고 와서 드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그 권세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예화일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도대체 어떤 권세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세라는 것은 엑수시아입니다, 원어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란요, 위임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교통이 혼잡할 때 여러분, 경찰이 손만 들면 차들이 이게 정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통 순찰했던 그 경찰이 자신의 어떤 육체적 힘을 가지고 그 차들을 멈춥니까? 아니에요. 차가 순찰 경찰이네가 교통 경찰보다 더 강한 힘을 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요 절대 차를 멈출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요 그저 대한민국 정부에 위탁받고요 위임받은 그 권한을 사용할 때 차들이 멈춰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도할 때 그때마다 효과가 안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임된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때나 막 손 놓고 할 때마다 다 일어나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순간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세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그 권세를 선포할 때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권세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임받은 권세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한 영혼을 돌아오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워 신방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준비해 가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가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준비하는 것 별로 없는데 그냥 그 안에서 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부분들이 적은데, 이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도 적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사용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그것이 교만인데, 교만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안개와 같이 그 자욱한 구름과 같은 것들이 잔뜩 껴있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땐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요, 하나님, 그들이 그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죄인임을, 연약한 한계 많은 존재임을 그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과 부인과 그 이웃들을 여러분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파괴해야 할 마지막 견고한 진은요, 5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모든 생각입니다. 5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리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각과 여러분 모든 이론은요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요, 어떤 그 생각들이 모이고 그 생각들이 체계성을 갖추게 되어지고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이론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론을 형성하는 어떤 그 기초적 재료가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요 그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양한 기회를 나중에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마저도 어떻게 서로 돌이키려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의 바로의 마음, 강팍했던 그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그의 마음을 여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처럼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가 아무나 그냥 와가지고 막 생각을 막 집어넣고 막 그냥 자유의지를 막 거슬려가지고 그냥 막 끌고 다닌다 그럴 수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편적 마귀론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서 인간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열어놓는 것을 에베소는 그 기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자꾸 마귀에게 제공할수록 마귀는요 그것을 갖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자꾸 열어놓고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보게 되어지면 마귀는 그것을 기회로 여깁니다. 그리고 막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긍정과 소망의 생각은요 어디에 대입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아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생각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의 생각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미디어에 빠져 있습니다. 동성애를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가슴이 찐한 러브 스토리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퀴어 축제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축제로 미명화되어 있습니다. 둔갑되어 있습니다. 할로윈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이고 미신적인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오늘 많은 어린이들까지 그것을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미 견고한 진, 사단의 견고한 진에 붙들려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그러면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전략은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첫 번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이 전략은 말씀을 쓰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이론과 생각이 따라올 수 있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생각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끼워서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팔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무한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증거한다 하더라도요, 그들은요 세상 생각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냐, 다양하게 우리에게 반문을 해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기 때문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세상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반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요 옛 시대에 특별히 연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반응했던 어떤 할머니들이나 어떤 배움이 조금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수한 동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셔서 짧게 태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들을 고꾸라뜨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연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저자들은요 거기에 왜 논리를 썼을까요? 왜 체계를 거기다 갖다 놨을까요? 거기다 왜 원리를 그렇게 심어놨을까요? 바울이 쓴 로마서만 봐도요 구원에 이르는 논리와 체계와 원리가 수두룩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던지면 끝날 텐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마귀의 손에서 끌어오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체계와 논리와 때로는 예화와 그 당시의 문화와 환경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농경 문화에 익숙한 당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가지고 그들을 돌이키게 했어요.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어업 활동을 했던 어부들을 돌이키게 할 때는 그물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구원할 때, 안드로 구원할 때,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낚는다는 이 동사는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낚싯대를 가지고 이 고기를 잡을 때 낚는다는 때 쓰는 표현이지 사람을 무언가 건져낼 때 쓰는 동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그렇게 썼을까요?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베드로는요, 안드레는요, 야고보는요, 요한은요 잘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낚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기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고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물 안에 있을 때 고기는요 그냥 물 안에서 가치가 있지만 베드로의 그물 안에 건져진 고기는요 그 고기로 말미암아 상품 가치가 생기게 되어지고 처자식도 먹여 살릴 수 있고요 장모님도 이렇게 선물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고기가 너무 가치 있는 것이구나, 낚아야 되는구나. 근데 너희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어라. 고기가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고기의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았어요. 나는 너희가 생계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안다. 하지만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네가 생각하는 고기만큼 고기 이상으로 중요하다. 사람을 낚을 때 복음이라는 그 낚싯대를 가지고 사람을 낚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란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능력,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능력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라는, 세상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이렇게 연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구할 만한 우리가 자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짧은 메시지라도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으면 고민하고 고민해서
아이고 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과 부인의 아빠가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어. 가부장적이었고 너무 피해를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런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유한한 그런 인간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절대자야. 거짓말도 안 하시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적 특성을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회에 이 악의 축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악의 축이다, 교회는 악의 축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님은 보물이지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좀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들 때문에 보배로운 보물 대신 예수님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고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견고한 진들이 하나하나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중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기, 특별히 하나님 그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견고한 진 가운데 우리들도 묶여 있을 때가 많고 저들도 묶여 있을 때가 많은데 기도와 말씀으로 자유케 된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